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노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왜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다음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2절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은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에서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에 맞춰서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오자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닦아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70번을 교독합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사도직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연을 번데오 빌라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강자한 지 사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자 그래서 산자와 문자와 심판으로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 죄를 사하여 준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세상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행하여 주소서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나룩 짓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정용우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라세 떼하게 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유관 안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와 이론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 개인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숨은 문제가 지금 이 시간 해결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체질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증인들이 되어 남은 생애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 가난이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남은 생애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 충만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와 세계의 복음화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게 하여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뛰어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므로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더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이 미래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참 차이가 많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고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현실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겠죠.
오늘 그 깊은 샘에 보면요, 그 이여령 씨 이야기 나오거든요. 87세 나이로 현재도 암투병을 하고 있다. 이영 씨가 보면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단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우리 전화쯤 그런 뭐 시인이기도 하고 수필가이기도 하고 또 정치도 했었어요. 정치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명예욕도 얻어본 사람이고 권력도 권력의 맛도 본 사람이고 하여튼 뭐 할 거 다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에 오늘 글을 보면 마지막에 삶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중간쯤 보면요, 지성의 끝은 영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여령 씨 하면은 왜 그 지성의 어떤 그 지성이란 단위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지성인의 어떤 마지막에 하여튼 그 대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지성의 끝은 영성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나이 들어서 기독교로 돌아왔지요. 그러면서 지성의 영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부르셨던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인생의 진실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 뭐냐?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는 거죠. 나의 삶도, 나의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지성도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노력과 어떤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놨거든요. 그래서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뭐 글도 써보고 시도 써보고 뭐 정치도 해보고 뭐 또 뭐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다 열심히 다 했는데 마지막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깨달았더라면, 미리 안다고 했다면 그의 삶이 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을 대부분 잘 못 깨달아요. 거의 나이 들어서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 그때서야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때도 뭐 그 시간표조차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때도 이런 고백 못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끝을 아는 그 지혜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또 뭐냐?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비밀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뭐 그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들어왔던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해야 땅까지 증인될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받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에게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 제목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이 선교와 이 전도의 비전을 보고 하는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거,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이번 한 주는 지나도 내년 다음 주 주일은 신년 첫 주가 되겠죠.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동안 또 더 나가서 2020년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깊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내서 알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것으로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으로 감동되어지고 그 감동과 믿음을 따라 내 삶 속에 적용으로 나타나서 근심 걱정 없어지고 전 모든 이 문제 어떤 핍박 그런 환난 속에 사는 계획을 보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이 깨달아지는 것도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아지고 이 모든 비밀이 이 성령의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마무리하고 새 시작하면서 집중할 게 뭐냐? 이 성령의 집중,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집중하고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고 영적인 일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영적인 일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락방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밝히고 하는 단체가 다락방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단 이야기 너무 많이 한다고 여러분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김기동 목사랑 뭐 연결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왜? 이유가 그거예요. 사단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리고 천사 이야기 많이 한다고. 천사가 보내다 천사 이야기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이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거든요. 다락방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다락방 이 교회 다니면서까지도 이 흑암의 존재, 사단 존재를 모르고 그 역사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사단이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존재에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 존재가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더 나가서 이 세상의 문화를 장악하고 세상을 파악하고 파괴하고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3단절 중에 이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느껴져야 돼. 피부로 느껴진다는 말 아시잖아요.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에게 언약이 잡혀지고 그 언약이 중요하게 마음속에 담기면서 뭔가 하나님 역사 속에 일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거든요. 우리가 믿긴 믿었는데 그 믿게 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해야 되냐? 그리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복음이면 다구나. 정말 예수 한 분이면 만족하는구나. 그럼 정말 예수 한 분이 모든 건 다 끝이구나.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뭐냐? 오직 그냥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 놓고 우리가 방향 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그런 것들이 피부로 우리가 느껴지고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클 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 한 사람이 주동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동네 이장 뭐 10년 뭐 담배 그거 막 해가지고 담배 이렇게 하면 뭐 총대라는 게 총대 그거 뭐 해가지고 그것도 한 8, 9년 하고 이제 막 활동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아버지를 모함해가지고 이렇게 동네에서 추방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그걸 누가 했냐라고 이제 우리 앞집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괴롭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미움 그게 그것 때문에 대학도 뭐 행정학과 가가지고 뭐 군수 된다고 어쩌고 생각도 하고 말이죠. 그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도저히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도 그것만큼은 안 되는 거죠. 원수를 그래서 제일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렸던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제일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냐? 그거 안 될 말이지. 도저히 안 되는데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해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저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목회하면서도 가끔 목사를 보면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분 놓고 기도하면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 있죠. 뭐 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뭐 남편과 아내 뭐 자녀들 어떻게 한번 탁 이렇게 화가 나면요 이게 도저히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이게 풀리면서 받아들여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전부다.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옛틀이 버려지고 새 틀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새해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실이 내 마음에 각인되고 받아들이고 믿어져서 이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새 틀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 원단 메시지 또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그냥 지시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게 1년 동안의 언약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깊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냐? 성령의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아멘. 성령의 역사. 제목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온전한 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자녀들이 우리 중에서 전도자들 중에서는 믿는 자들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찰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 이것은 세상에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춰져 있던 겁니다.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 있던 것이다. 하나님이 왜 감춰놨을까요? 감춰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감춰둔 겁니다. 아무나 못 깨닫도록 감춰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그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정치가들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그 비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고 모든 걸 다 가져도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9절에 보면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말은 뭡니까? 볼 수 없다는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들을 수 없다는 말은 귀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세상 깨달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가느냐?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어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더 나가서 어느 정도냐면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이라는 영어를 단어 보면 서치라는 단어에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깊은 것도 찾아내고 살피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찾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는, 쉬운 성경에 보면 살피신다 그래요. 살피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시는 은혜.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깊은 비밀까지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가슴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요?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뭐냐?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역사 아니면 안 보인다니까요. 우리 다락방에서 말이죠. 세계복음화 2, 3, 7 막 이렇게 하고 뭐 거기 막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그것이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 그렇구나 세계복음화 2, 3, 4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언약을 잡았다고 말하고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막 신학 공부도 하고 막 좀 뭐 이게 주일도 하고 막 활동하고 그러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깊이 담겨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직업처럼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해서 목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 그래. 사명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 소명.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부르셨거든요, 다. 제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다. 하나님이 부르는 걸 보고 소명을 해요, 소명. 그 소명과 사명이 같이 있어야 이 목사를 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소명이 없이 사명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어떤 목사를 해도 사명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사명만 가지고 하면요. 이게 일평생 끝까지 지속이 안 됩니다.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면요. 그 사명은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느끼는 거니까 내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소명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소명이 있으면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그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 그 말은요, 내 마음에 세계 보호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지면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불러줬다는 그 감동,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어져야 이게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한다.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 영에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 가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사람들은 때로는 보면 우리가 실수가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고 사람의 일을 따라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그것을 구분하는 것도 조차도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을 선택할 때 하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 주세요. 성령의 은혜로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아닐 경우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직장 선택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직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사람의 일을 놓고 간다면, 사람의 이익을 놓고 사람의 일을 보고 간다면 사람의 이익을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놓고 성인도 받으면요,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한다 그랬거든요. 아까 이혜령 박사 얘기처럼 다 깨닫고 보니까 은혜, 내가 이룬 것 같았는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내가 이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열심히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런 고백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처한 환경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최선의 환경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 환경 속에 그 환경이 불평, 원망, 근심, 걱정의 대상이에요. 내 현재 직장이 불평, 원망의 대상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면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이것 때문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 현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현장이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아멘. 그런 것들이 보여지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현장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역사에 있기를 기도하라니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졸아가지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깐 딴 한눈 팔아가지고 내게 환난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삶 자체가 힘들어요. 내 환경이 힘들고 내가 주어진 여건이 지금 힘들고 너무 내가 힘든 이 상황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스도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다 말하는데,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내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그건 뭡니까, 여러분? 알지만, 지금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알지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뭐가 문제냐? 그게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야. 내가 아는 지식이. 그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문제를 보고 어려움 보고 환난을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전도, 쉽게 말하면 전도한다고 말하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에도, 이 복음을 말할 때에도 말이죠, 전도할 때도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을 권면할 때도 그런 말이죠. 13절에 보면 이걸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랬거든요.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로. 그러면서 우리 제목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게는 어리석음에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받으려고 해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려고 막 노력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야, 누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준 사람이 있겠냐. 진주를 누가 돼지 입에다 물어놓게 돼지에게 주겠어요, 먹으라고. 그 말은 뭐예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뭐 우리가 애쓴다고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 대상자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믿게 하고 싶은데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시간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지. 아멘. 또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하려는다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못 깨닫는 남편, 못 깨닫는 자녀, 못 깨닫는 내가 뭔가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자녀가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승리가 뭐 그거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모가 이 사실 알고 부모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성령 역사로 스스로 예배드리겠다고 나오는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지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난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이거 안 되는데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한 거 있죠. 그 아무리 안 돼도 부모가 기도 속에 있다면 그건 소망이고 문제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가 기도조차 안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냐? 이유를 여기 오늘 찾으세요. 내가 왜 자녀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일은 영적 것으로 되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 영적인 일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고 판단을 받을 수가 없고 판단 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목사님이 계속 전도 선교 속에 막 영적인 일 계속 하잖아요. 영적인 일을 계속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판단을 하죠. 잘했다 못했다 뭐 이단이다 판단하잖아요. 근데 본인 자체는 성경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판단하는데 그 판단 자체를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이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지해서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신경 쓰지 말아라. 그들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다. 판단 필요가 없다. 한다면 계속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가지고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영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가족이 누가 핍박한다. 그거 눈 하나 깜짝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힘들어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에 속한 자로 성령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자라면 그 일 때문에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그 판단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라. 아멘. 잘 이해하세요. 이 안타깝게도 막 하나님의 일 속에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데 그 막 이 핍박 환난들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본인은 아무도 판단 받을 필요 없다.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거든요. 무슨 말이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죄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단 받을 필요 없다는 말이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에게 성령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알아요 깨달아지는 것 누려지는 비밀이 성령이에요. 집중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요셉이 바로왕의 인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됐다.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부어주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이 임하면요. 자녀들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늙었어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게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연말 연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2절에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 세미한 음성.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폭풍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뭐 기가 막힌 거 뭐 불 같은 뭐 반응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은요.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지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마지막 여러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바울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셨어요. 주여 누이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게 보여지면서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그 아내를 찾아갔지요.
그렇게 바울에게는 역사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워낙 하나님이 급하게 해서 급하게. 워낙 상황이 급하니까 급하게 역사자가 나타나셨거든요. 우리가요 바울처럼 급하게 역사 나타나지 그걸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세면 음성으로 아멘. 하나님 말 들리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연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목 기억하면서 통구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기억하시랍니다. 오직으로 재창조의 은혜라는 표를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의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또 각인되어지는 귀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옛 틀을 이제 완전히 깨어버리고 새 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성령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옛 틀이 깨어지고 그리스도 하는 성령 충만으로 새 틀을 갖춰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9장 1절 3절만 찬양합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셨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강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본부 훈련 잘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원단 메시지 1강은 화요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2강은 수요일 오전 10시. 네, 두 강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은혜 같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1월 1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오전 예배로 대신하면서 가족과 함께 하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신년 첫 주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하셔서 기도 제목 정리하시고 함께 감사예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송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안 썼는데
송구행 예배가 1월 30일 날 우리가 1강 메시지 7시 반부터 9시 전에 끝나겠죠. 끝나면 1시간 반 우리 같이 포럼 좀 하고 포럼하고 그다음에 10시 반에 송구행 예배를 간단히 드리고 헤어지도록 할 테니까 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구행 예배는 12월 30일 오후 10시 30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지요? 주연의 삶 속에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눈도 속에 주여 나의 열쇠니 언녀 속에 있게 하소서. 불능의 제자들과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넌 그 시대를 서게 하소서. 오늘 나머지 하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충만 새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각인되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과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들은 예물 주께 공받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경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믿으며 또 그 속에 복음 때는 숙면 오진 복음 경제가 회복되는 주역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말 연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함자들 모를 모래와 가정과 사람 현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